민족이 왜소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고, 나라가 그리 크지 않은데 대자를 붙여서 대한민국, 한강다리가 그리 크지 않은데 한강대교 그렇게 말하고, 또 도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대도라는 말을 또 가끔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대박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하여간 커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어디 우리 민족뿐이겠습니까? 인간에게 다 있지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에 가장 큰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또 장식용으로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그릇은 1년에 몇 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식용 아주 값비싼 그릇도 1년에 한 번 안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많이 쓰는 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일생 동안에 마음껏 쓰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쓰임받고 값지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쓰임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일찍이 루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뛰어난 사람인데도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 그러면 아마 사울 왕을 들 수 있겠죠.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 그러면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기꺼이 다윗을 쓰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전체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세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첫 번째 이유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에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약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데리고 나온 7 아들 몸을 성결하게 했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데 첫 아들이 지나갈 때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압을 보고서 야,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너무 외모가 출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압만 아니라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사무엘의 마음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아들이 앞으로 나와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택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7 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이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장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의 답변이었습니다. 막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막내는 단순히 형제 서열상 끝이다, 제일 어린 나이다 그런 말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보잘것없는 약한 자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달랐다.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막내, 작은 자, 약한 자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제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내 동족을 돌아볼 사람, 내 동족을 구출해낼 사람이 나 아니고 누가 또 있겠는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숨겨두었습니다. 그 시체를. 그런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그랬던 결국은 도망자가 되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후일에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게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애굽 땅에 내가 왕자로 있을 때에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수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다고 고백하던 모세를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역사 앞에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도 다 집례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교만했던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똑같은 이름을 쓰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 희망이 넘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름을 바울로 고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큰 자로 남아있을 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 붙잡고 힘을 다하여 달려갈 그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 사울을 대적하셨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낮아지고 작아져 바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막내라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스스로 연약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자신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첫째로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새가 얘기하는 겁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신통한 구속이 없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도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 그는 그곳에 갈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니다. 여기 남아서 형들이 해야 할 몫으로 주어진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님도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불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 당신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내가 나를 봐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 내가 작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연약한 자이기에 주님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정해 주시고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통로로 써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스스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지금 왕을 뽑으려고 사무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관심을 갖고 쫓아왔을 법한데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높은 일 낮은 일이 없습니다. 귀한 것 천한 것이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셨다 이 분명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옥중에서도 모범수가 되어져서 모범적인 죄수로서 그 안에서도 남들을 돌보고 사명을 다할 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입은 자리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무엘은 깊은 밤 성전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 그는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런데 다윗이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에 자기라고 하는 양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내야 할 최선을 다해서 그리해야 할 그런 사명이 또한 내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능력 없는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맡겨진 일,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형님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 홀로 남아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이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음 장인 사무엘 17장에 동서고금 남녀노소 그 드라마를 생각하면 손에 땀을 쥐게 될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 하나가 나오죠.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 너희가 택한 민족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가? 누가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골리앗의 그런 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진영이 아주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주눅이 들어서 전부 다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 마음속에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찌 할례를 모르는 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앞에 서서 다윗이 내가 이 전쟁에 나가 저 골리앗을 쳐부수겠다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군인 장관 장수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직 애송이 티가 나고 있는 소년 다윗이 그 장수와 싸우겠다니 사울 왕이 하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다윗이 나간다고 할 때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된다. 사울이 말리는 겁니다. 왜? 앞만 봐도 그 싸움은 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썼던 투구와 갑옷을 입히고 칼을 쳐봤는데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다윗에게 그건 걸림돌이 될 만큼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갑옷도 입을 수 없는 다윗. 그래서 사울이 말리는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의 경험과 나 정도의 용맹한 마음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라 나는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내가 양을 지킬 때 목동이를 할 때 사자가 덤비고 곰이 덤볐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는 일꾼의 눈에는 뭘 해야 하는지 일감이 보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다 보죠. 그렇습니까? 교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큰 문제와 대적을 앞에 놓고 문제가 보이고 풍랑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그가 곧 다윗이었습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중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결코 블레셋의 거인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적군의 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왕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군대의 전술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사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들,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오늘 여기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사울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친히 바로 그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이 분명합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자기중심,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갈릴길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골리앗처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윗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칼, 창, 단창, 큰 키, 외모. 그래서 무기가 더 세야 하고 힘이 더 많아야 하고 더 커져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붙잡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오늘 세상에서 그렇게 모든 인생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더 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가치관은 골리앗의 가치관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가며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골리앗의 가치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거두어 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운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또 애쓰고 노력해서 달성하고 이루어 성취감을 느끼며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나도 그런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낸 내 삶이 진정 내게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생 마지막에 깨닫게 된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값지고 후회됨이 없고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이 얘기는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뭐 그래야 된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각각에게 주신 길이 있고 삶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인생에 걸어가는 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골리앗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힘을 모으고 더 세져서 큰 소리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 때 그 삶은 다 종국에는 무너지는 비극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강한 것 같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져 버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임을 깨닫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쓰신다면 정녕 그는 복된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실 때가 가장 보람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누구라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배웠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 나이가 얼마냐,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떠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써주신다면 그 자리에 있는 가장 값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그래서 사모하고 그런 일들을 구하며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 막내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고 노라고 아니라고 다 그렇게 말해도 내 생각에 나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당신 자신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인데 그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당신의 영성, 당신의 믿음,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골리앗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관, 다윗의 가치관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 우리 속에 있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껍데기 보고 외모 보고 되어지는 일들 보고 그건 다 껍데기밖에 못 보는 거죠. 그 중심,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싶은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작은 자 다윗을 들어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 사모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여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막내, 약한 자 다윗을 불러 쓰셨던 이야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때에도 양을 지키던 그 다윗을, 그리고 외모가 아니라 껍데기 모습이 아니라 중심 속에 있는 다윗의 그 열망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인생을 살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가진 자들,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는 이들, 권세 있는 이들 비교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지으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열망을 허락해 주시며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이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 그런 존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가 날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아낌없이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로 깨어서 경성하며 귀중한 사명 붙잡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를 불러내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중히 쓰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